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용서의 이름 되시고 자유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태문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지었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축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많은 피해로 고통받으며 신원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 나라가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질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어려 선교 중인 28명의 한빛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료와 교육,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선교사님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90여 명의 초등부 아이들 여름 성경 캠프가 예배자로 자라가요라는 주제로 산청 한우리 연수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안전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항상 깨있게 하시고 좌우라 우노 치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정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고 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격려가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1절은 법정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주로 이제 3심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재판관이 최종 대법관이 대법원 정에서 판단을 내리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죄를 정할 수가 없는, 지방법원에서는 상소도 할 수 있고 또 검사가 항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는 상소도 항고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게 최종 선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나 격려를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정 선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죄를 지을 때 정죄함이 또 뭐 있다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예 이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우리의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로마서 8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생명을, 죽어야 할 우리들의 육체에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안에도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본질적인 차이, 저들이나 우리나 어떤 의미에서 생김도 똑같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쉬어야 하는 것,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저들과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to think about이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요. 그러나 어떤 생각은 우리가 주의하여 골똘하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질병에 관한 문제나 자녀들에 관한 문제는 그냥 한번 썩 지나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남아있는, 바로 오늘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골똘하게 집중하여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영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생각되느냐가 곧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늘 나쁜 것만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죠. 며칠 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마는 지방의 모 판사가 서울에 가서 출장을 갔다가 성매매에 걸려갖고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버리는, 어쩌면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꼭 그 사람이 나쁘다, 막하다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옮겨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의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6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을 생각하든지 영의 일을 생각하든지 육의 일을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들 속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어제까지는 막 좋았다고 오늘 갑자기, 물론 그의 감정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 기본의 기복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육의 일을 늘 생각하려면 모든 게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그리고 내 생각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가 있는, 이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보면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들이 그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일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잘못된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육의 일을 생각하는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너무나 물질적이고 물량적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외형주의, 성장주의에 갇혀있다, 개인의 윤리의식이 너무 낮다, 사회의식, 도덕의식, 그런 어떤 역사의식도 부족하다, 뭐 등등의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안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 속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점차 부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모든 지혜의 부요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의 모든 부요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때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지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옳은 것 같아 뭐 따라가기도 하고 지혜를 찾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식과 모든 지혜의 부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늘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내가 뭐 남에게 가서 뭐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럴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도 부탁하거나 하나님께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궁상맞게 찌질하게 가서 뭐 기도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면서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뭐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꺾여가기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교만했던 마음이 낮추어지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난의 일이 있을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에 예전에 가서 잘 못 뵀던 젊은 가정이, 부부가 아이들 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셨더라고요. 집은 부산인데 매일 출퇴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한 3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 들어오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으로 전도사로 있을 때에 부산에 다녔던, 섬겼던 그 교회에 이분이 출석하셨던 거예요. 한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어디 조금만해도 연계 있으면 그러잖아요. 누구 아나? 그 사람 아나?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풍성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의 간증을,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필리핀은 이제 가을 학기니까 여름방학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이상하게 몸에 자꾸 수포 같은 것들이, 물질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도 약을 먹고 뭐 이래 연고를 바르고 해도 도무지 낫지를 않는. 그러니까 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되지요. 힘들고.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 권사님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알게 돼서 그 권사님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술과 담배 하던 거 다 끊어라. 끊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이 부부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이 부부가 자식이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별로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 마치는 이제 마지막 날, 작정한 마지막 날, 오전을 지나고 나는데 마음에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그만큼 좋아하던 술도 안 마시고 또 잘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아이에게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내가 괜히 헛수고했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퇴근하면 담배를 사서 다시 피우리라. 또 한편으로는 피울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그러면서 오후 내내 피울까 말까 피울까 말까 이러다가 퇴근할 무렵쯤 되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먹이면서 여보, 아이에게 있던 수포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딱 경험하고는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길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필리핀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힘들다, 막 이제 막 그만 놓고 싶어, 막 모든 게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떤 결정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요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시로 찾아오는 유혹, 죄의 뿌리 깊은 본성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꺾어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도,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미국에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80년대에 정말 잘 나가는 미국에서 성공한 목회자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사기와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은 45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출소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형을 살고 나와서 출소하고 난 뒤에 쓴 책이 I was wro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를 예산으로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일할 때는 정말 제가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 유혹을 반격할,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향력도 하늘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한순간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여성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기 언니를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인 그 독일인 간수, 그는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한 번은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예배를 다 마쳤는데 중년의 한 신사가 뚜벅뚜벅 강단 앞으로 걸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언니를 살해했던 그 독일인 간수였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코리,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한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코리야 용서해라. 그래서 코리 텐 붐이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는 그 일화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의 여사를 보면 그의 신앙은 다분히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 붐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 붐은 코리 텐 붐이 어렸을 때 시계방을 운영하는 아버지셨습니다. 그 당시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가게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더랍니다. 아주 고가의 시계를. 그 시계 하나 팔면 코리의 가족들이 몇 달간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가의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팔기로 하고 아버지와 그 부자 사이에 몇 마디 오고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제가 시계가 아주 좋은 시계, 비싼 시계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자 코리 텐 붐 아버지 캐스터 텐 붐이 그 시계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더니만 뚜껑을 열고 이래 주섬주섬 만지더니만 시계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계를 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시계를 사지 않고 그 고친 시계를 차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코리 텐 붐이 보고 그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아빠, 아니 시계를 팔 수 있었는데 이 시계를 팔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해결되는데 왜 아빠는 그 사람 시계를 고쳐주고 팔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 캐스터 텐 붐이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단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셨을까?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린 코리 텐 붐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말로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다. 이 한마디의 말이 어린 코리 텐 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삶은요, 나는 아무것도 그러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날마다 우리가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양자, 우리는 양자로 갔다 이러면 그냥 저 집에 양자로 갔다 그러면 별 살 것을 안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의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똑같이 상속받았고요. 그에게 어떤 채무해야 될 변제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대신 모든 변제를 해결해 주는 친아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양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 모두가 입적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8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엄청난 특권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사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요, 야곱 일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큰 두려움을 주사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의 일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영화를 보셨죠. 베너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여러분 베너 영화 보면 로마와 그리고 마게도냐 그 해적들과 한판 전쟁이 바다에서 벌어지게 되죠. 베너는 그 로마의 함대에 노예로서 노젓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퀸터스 아리우스가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이 베너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쇠사슬을 묶지 않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 군이 극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콘터스 아리우스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 베너가 가로막죠.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콘터스 아리우스가
승리의 장군으로 개성문을 통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사람을 제 노예로 주십시오. 그 베네를 자기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그 노예 베네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그 베네 유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베네 유다는 지금까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콘투스 아리우스의 그 가문의 반지를 끼는 순간 그의 모든 법적 지원은 그 아리우스 가문의 양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대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를 보시면요,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뭐 꼭 우리가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차마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욕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욕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자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모든 세상이 불타고 뜨거운 체질에 모든 것이 녹아질 때에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될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련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울 수 있죠. 그래서 한순간이지만 때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아이들과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너무 나서지 않으시면 좋겠다. 최근에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고충이, 아이들이 걸핏하면 이제 아이들 입에서 나온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하면, 선생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 불러와요? 이게 선생님들에게는, 왜냐하면 부모가 뭐 학교가 이제 발칵 뒤집히니까 이게 아이들의 무기가 되어 있는, 그러면 아이들을 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적당히 아파도 보고 또는 괴로워해 보기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모는 알지만 너 문제니까 너가 해결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은 더욱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데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결해 줘 버리면 아이들이 단단해지거나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에게 때로는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7가지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걸 몰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이 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주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화해서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럴 때 그냥 버벅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문을 나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문을 나서면 바로 여러분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와 사랑 나눔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풍성하게 하사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고통하며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난관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 경영하는 기업들 하나님이 감당할 때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친히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이 문을 났을 때에 전신이 깨끗하여지고 간근하여져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육마을 예배를 드리겠고요. 우리 8월 1일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데 우리가 매월 1일은 창원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월삭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청 한우리 연수원에서 초등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고 듣기로는 한 9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고 교사들과 합하면 거의 140명 정도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 그곳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6학년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서 전부 다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아름답게 서로 더 학년들 간에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되고 또 주 안에서 좋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당 주중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수학생님과 영어생님 우리가 모집하고요. 우리 문의는 조일의 목사님께 박지훈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동 주중학교 학생도 모집하는데 4학년 1명, 5학년 2명 우리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우리 꿈당 주중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주일학교 또 다 배울 수 없는 것들 여기 와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자녀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성경일도 완료하셨고요. 한빛 카페는 내일부터 8월 18일 3주간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주일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직원 휴가가 있는데 직원 휴가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의 차량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7마을, 다음 주에는 8마을 중식 담당으로 섬겨주시겠고, 오늘은 중식 후원으로 우리 공룡기 성도 김수진 씨 집사님 부친 상을 당하였는데 위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또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쇄소 사정으로 이번 주도 주보 자료를 8월 2일 수요일까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례 광고입니다. 백영아 성도 부친상 당하셨고요. 이번 손원숙 성도 이숙진 은퇴 권사님 창원 파티마 병원에 중앙병원에 각각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주한 지난주에 와서 우리 인사를 했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불경 그리고 거제까지 포함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로 제가 한 3일 동안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가 이번 주에 남정진 이기종 집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우리 2부 2 사랑방에 김현진 성도 백돈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경남 오피스텔 1층 106호에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개업 예배는 8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백돈 우리 가게에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또 교회를 또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몇 주 전이죠. 우리 좀 사랑하던 우리 고 이진봉 집사님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으로 놀랐고 그리고 또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봉 집사님의 가족, 우리 미망이 되신 우리 장혜정 자매님, 아들 현준이, 또 윤우,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혜정 성도님과 또 옆에 아들, 또 우리 현준이와 윤우 이렇게 세 가족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만나실 때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진봉 집사님 또 주일학교도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세 가족 수료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강주영 형제님, 최운봉 형제님 한번 잠시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두 분 다 우리 청년부 소속이시네요. 예, 강주영, 우리 최운봉. 앞을 보시고, 뭐 두 분이 싸우지 않으셨다면 가까이 좀 붙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게 또 나오기 전에 또 싸우고 오셨나 싶어서.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강주영 형제님,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운봉 형제님입니다. 두 분 다 우리 청년부신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세 가족으로 열심히 교육 잘 받고 또 청년부에서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더욱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